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연단과 어려움도 있지만 이러한 삶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는 자가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 7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기는 자가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과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고난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 즉 열광자, 열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타는 듯이 뜨거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선한 목적에 있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못 말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릴 수가 없죠. 더 나아가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또한 열심을 품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열정을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는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선을 행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선을 행하는 삶이란 영적인 면에서 보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헬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하시죠.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 그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선한 이웃이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그가 가던 여행에 여행길이 지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강도의 이업을 무릅쓰고 그의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고 자기 짐승에 태워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누려야 할 모든 특권과 모든 그 일들을 모든 것들을 양보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헌신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말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을까요? 율법사와 제사장은 그냥 갔는데 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율법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음은 실적으로 너의 믿음은 가짜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대한 내용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주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절제와 위협이 따르기 때문에 실천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래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갖춰야 할 태도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인정,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말은 듣지만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음에 대해서도 지적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은 34절로 35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육체가 되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게 되면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시편 37편 3절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 또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반드시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나만 희생한 것 아닌가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사람 보고 선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고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이루어서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선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을 행하게 되면은요,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과 행복이요 다시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고백한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그 안의 기쁨과 행복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선을 하게 되면 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선한 성품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떠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요, 악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선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참빛이 들어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 칭함받은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온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서 살게 하므로 그를 통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영향력이잖아요. 좋은 사람에게 따스함을 주고 또
빛은 살균작용도 하고요, 빛은 포근함을 주기도 하고요, 빛은 또한 이 모든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을 비치는 행동에 대해서 선한 삶, 선한 행동, 착한 행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어느 누가 우리들을 공격하고 해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은 나쁜 말로 상처를 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고 선을 행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영과 영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앞장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면 누가 우리를 나쁘다고 비판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또 세상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선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라, 또 열심으로 행하라 라고 희생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갑자기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위한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다가오는 고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열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태도는 뭐냐? 바로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겨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바로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면 이에 따른 축복이 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고난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들에
편승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를 왜 두려워해요? 자꾸 방송에 말하니까. 제발 방송에서 코로나 이야기만 안 하면 아마 우리는 코로나를 잊고 살 거예요. 코로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몇 명 확진되었다 그러면서 또 백신 맞아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은 다 죽은 줄 알아요? 저는 지난 화요일까지 2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물론 뭐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송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었다 그러면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다른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거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독감이나 그 위에 다른 질병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다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결국 일상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는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형통을 예비해 두셨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미래의 삶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가 가리워서 자기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모든 완성을 이룰 때 주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박해를 감사해야 되고 한날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을 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이기는 영적 자세는 우리 마음에 나의 주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미우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로 가득 채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삶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 주어진 일반적인 소망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행복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진짜의 소망은 영원한 영생, 구원과 함께하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환경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넌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구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다. 너희의 삶에 대해서 정말 나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의아하면서 그 소망이 뭐냐? 네가 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니?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만 수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항상 갖추고 겸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소망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로 진리를 가르치면 될 것이고요, 아직 그가 무지해서 질문한 것이라면 자세하게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사람 역시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의 산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도록 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온유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온유는 잘 길들여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태도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성도들을 대할 태도는 왜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될 줄 누가 아느냐? 혹여 그가 마귀의 올무에서 있었다면 네가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깨달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절대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거든, 예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거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거든, 답변하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억지에 감정적으로 휘말려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중하고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에서 승리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자세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최종적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선한 양심이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대답과 설득력이 있는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의 마음에 양심이 선하지 않는다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증거를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우리의 말과 실천은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의 신앙에는 참됨이 있어, 선함이 있어, 진실함이 있어, 정직함이 있어 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해가 또 잘못된 생각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바라봤던 그들의 마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되었네 그러면 교회가 죄의 어떤 집단처럼 때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가하게 되죠. 이럴 때 절대 우리는 격분하고 흥분해서 대처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선한 양심과 온유함과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가오는 모든 의의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천국에서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